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남태평양 여러 섬나라 중에 감이라고 하는 나라 아래쪽에 보면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한 1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조상 대대로부터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다에 있는 거북이를 조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동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북이를 식용으로 쓰고 있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미크로네시아의 나라의 문화임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거북이를 잡아서 식재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거북이를 신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지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이런 전통은 절대로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전통과 사상과 관념과 이거 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의 비밀, 우리의 배경, 우리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우리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결과에 관한 네 가지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이 능력과 결과로 우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고 부족함도 없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결과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진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결과는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누려야 될 내용을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공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자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메인 결과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방되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하니까 육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이 동기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대로 되어져 갑니다. 육신대로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게 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온 축복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 상속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와집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겐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자동으로 와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구할 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 없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부분에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끊지 못합니다. 흑암도 끊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태의 문이 닫히는 건 애굽 왕의 가문에 태의 문이 닫히고 아비멜렉 왕의 가문에 태에 갇히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변과 육축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겨우 연약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비방이나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조롱이나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베드로전서 10절에 친히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 굳건하게 해 주시겠다. 강하게 해 주시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틀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이 축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과 결과입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병, 모든 연약함, 불치병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불치병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일어서서 건강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불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지고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 있거든 장로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병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수술해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먼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든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누려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저 불신자들에게 정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 이 은혜 반드시 내 것으로 삼고 누려야 됩니다. 가장 큰 힘으로 가장 큰 강건함으로 우리의 체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불이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인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도 모든 환난도 모든 고난도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내용은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게 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뭡니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에서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게 죄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이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죄를 이기는 결과입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뭐죠? 죄를 이기는 결과입니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탐욕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죄의 성품을 이기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차 한 대 좀 이상하게 된 차 보셨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딱 대놓는 겁니다. 빌라의 주민도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주민과 함께 공간을 차를 댄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기 편한 거. 그래서 툭 삐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쉽게 휴진해서 간다고. 항상 그렇게 해놓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렇게 되기 위해서 왔다가 다른 차가 있어서 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 보고 뭘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불편 주지 않기 위해서 차도 반듯하게 되고 이왕이면 또 붙여대고 다른 사람 될 수 있는 공간 확보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와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를 이겨야만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도 깨끗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또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받아놓고 또 돼지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뒹굴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하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이기는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응답이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우리에게 와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통치자와 권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통치자 권세들입니다.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정보 터뜨리고 거짓 뉴스 터뜨리고 선동하고 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 정언을 했죠. 정말 제보 받은 것처럼 시나리오 써서 이번에 계엄군이 생화학 투자해서 하려고 했다. 저 미군 하나 죽이고 북한이 한 것처럼 북한의 상황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 온갖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죠. 이런 게 바로 어두움의 권세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이런 것이라 말이에요. 너무너무 터무니없죠.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것들이 장악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라. 거짓된 것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흑암과 어두움이 만민과 온 땅을 장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인간을 고통 주는 이 흑암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겨야 될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세력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강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강국, 이런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강국을 이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육시키고 하나님의 생육을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해서 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인생의 뿌리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력화시킨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때 우리 후대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대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상을 좀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K문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한국의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심지어 무기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것을 지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노래가 영향을 주고 음식 문화가 영향을 주고 드라마가 영향을 주고 무기가 영향을 주는데 복음만 영향을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면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 가장 작은 나, 가장 약한 나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같이 작은 자들이 무슨 저 강대국의 지도자를 이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가지를 넉넉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오는 결과 5가지만 여러분들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큰 권세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하려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누리면 안 되는 이유는 탐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